계시록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오래간만에 계시록 보는데 참 성경은 계시록은 조금 여러 견해가 있어요. 사실은 과거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상징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미래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모임이나 또 일부 교회들은 미래적으로 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모든 교회들이 미래적으로 봤었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려우니까 뭐 대충 그렇게만 그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고 우리는 미래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마태복음 24장을 봤잖아요. 그 마태복음 24장은 AD 70년 그 성전이 회파되고 돌 위에 돌이 남지 않을 만큼 회파되었을 때 타이투스 장군이 와서 로마 장군이 와서 로마를 무너뜨렸을 때의 그 예언도 되지만은 그 흐름을 보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이중적이라. 그 당시도 이야기하고 또 미래도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계시록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성도들이 계시록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의 그죠? 핍박 속에서 또 네로와 같은 또 다른 황제 도미티아누스 더 네로보다 학대하는 그 황제가 나타났을 때 그 적그리스도 거기에 대한 예언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느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미래적인 예언처럼 또 이 마지막 때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볼 때 그렇게 과거적으로만 본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힘이 없어요. 우리 신앙도 그렇잖아요. 신앙도 미래의 어떤 확신, 미래의 꿈, 종말적인 믿음 이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힘이 없어요. 신앙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는 이 계시록은 미래적인 이야기다 하는 것을 믿고요. 그리고 우리 주로 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는 전천년설의 휴거.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이 환란을 통과한다. 7년 환란을 우리 성도들이 통과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란을 면하겠다.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그 환란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그 말씀과 여러 또 비춤을 봤을 때 우리에게는 환란, 큰 환란이라고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리고 계시록에도 보면 환란과 큰 환란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있을 큰 환란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있는 환란은 우리 뭐 전염병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1차, 2차, 3차 대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환란이죠. 사실은 무시무시한 환란이지만 계시록에서 드러나는 그런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뭐 이런 큰 환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계시록의 6장부터 있을 그런 나팔, 대접의 심판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휴거를 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에게 이런 환란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16장까지가 이제 나팔 대접이 끝났잖아요. 환란이 끝나고 그런 비침이 14장에 보면 14만 4천이 재림하는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그때 이 땅에 이제 환란이 마지막이 펼쳐지고 그래서 환란이 끝나고 이제 17장 18장은 어떤 이 땅의 어떤 마지막을 풍경처럼 보여주는 거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16장까지는 그 7 나팔 대접을 마지막을 그래서 우리 16장 그 19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그죠?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렇게 완전히 이 땅이 지금 있는 이 헌하늘 헌 땅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멸망한다. 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17장 18장은 그 땅의 주체가 되는 이 세상과 또 그 적그리스도와 또 그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밀어주다가 멸망하는 종교 집단들, 이 모든 것들이 멸망하는 그림들을 17장 18장은 에피소드처럼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장부터는 혼인잔치가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17장 18장은 바벨론의 멸망과 심판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요즘 이렇게 유튜브도 보고 설교도 듣고 뭐 하잖아요. 하면은 또 뭐 CBS나 CTS나 또 기독교 방송들에 나오는 분들의 그 설교나 가르침, 성서학당이나 이런 걸 보면은 참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뭐 좋게 들릴 수도 있고 저도 그래요. 뭐 배울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 80%, 90%의 어떤 흐름에서 좋았는데 그 10%, 20%의 약간 다른 그게 이단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그런 교수들이나 그런 목사들이나 그런 마음 심중에 있는 믿음 없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들의 행적들을 봤을 때도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되고, 뭐냐면 제가 이 칼럼에도 적었지만은 가짜가 진짜 같은 거예요. 더 거룩하고 더 화려하고 더 맛있게 설명하고 더 맛있게 더 설교하고, 그런데 그들은 들여다보면 그 속에 그 이면에 진짜가 아니에요. 성경을 안 믿어요. 이 땅을 더 크게 본다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 안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안 믿는 내용들이 가끔씩 나와요. 참 이것이 가짜인 거죠. 이게 옛날에 중세시대 때는 그죠? 신앙이 타락하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오히려 가톨릭이 더 잘못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막 그렇게 타락하게 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라는 이름으로 신앙이 부흥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또 과도하게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반발심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 그거 진짜 믿을 만하나? 우리 칸트라든지 뭐 마흐라든지 이런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폐해가 큰 거예요. 순수 이성 비판이라면 계몽주의, 계몽 철학. 우리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성경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막 분리합니다. 내 머리로 이해되는 성경, 이거 이런 막 무리를 걷는다든지 뭐 바다가 갈라진다든지 이건 다 지어낸 이야기야.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빼버리고. 이런 이성적인 판단력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보는 거예요. 또 아니면은 마아 같은 분은 뭐 내가 믿는 그게 믿음이지 이 문자에 갇힌 이거 아니야. 이거 내가 믿는 이 믿음 이게 중요한, 내 감정이 중요한 거지. 이러면서 이제 감정적인 신앙으로, 그러면서 한동안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휩쓸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준 말씀, 이 성경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안경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 부류들이 신학교라든지 또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약간 다른 거죠. 그죠? 말은 좋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이제 설교하는 게 뭐냐면 정의, 도덕. 물론 이 성경 안에는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들이 참 많아요. 너희들이 구원받았느냐? 너희들이 성도냐?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들이 구원받고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주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렇게 믿었느냐를 싹 빼버리고 뒤에 것만 가르치면은 좋은 말처럼 들려요. 아주 훌륭한 말씀처럼 들리지만은 그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소망이 아니잖아요.
우리 천국 소망하잖아요. 우리 지옥 있다는 거 믿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죠? 교회 안 나와도 되고 예배 안 드려도 되고 뭐 물론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방역을 위반하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맞죠?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 그리고 어느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는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착하면 돼. 그러면서 이게 종교통합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WCC. 그죠? 그래가지고 온 목사들, 스님들, 힌두교인들, 뭐 인도의 뭐 무슬림들 모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뭐 했습니까? 무당이 나와 구슬 했잖아요. 목사들이 박수치고. 그게 WCC나 뭐 이런 작태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오히려 교회를 얼마나 욕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물론 욕 얻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잘못했어요. 그죠? 방역 실패하면 안 되죠. 그런데 도매급으로 이 교회를 덩달아 같이 욕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불쌍히 얘기하죠. 그죠? 사실은 코로나가 동사무소에도 걸리고 공장에도 걸려가지고 나오는데 방송 안 해요. 어느 동사무소 직원들 몽땅 다 코로나 걸려도 방송 안 합니다. 어느 공장 몽땅 다 걸려도 방송 안 해요. 물론 뭐 좀 교회는 좀 크니까 방송을 막 해요. 무슨 참 잘못되었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터컵도 잘못된 게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은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로마 시대 때나 지금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짜와 진짜가 있다는 거. 그 여러분들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 성경을 믿으시고 진짜 예수를 믿으시고 진짜 소망을 가지고 사십니까? 예?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내 죄를 다 도말하시고 그분이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화목케 하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고 구주가 되십니까? 그분이 주신 이 성경 말씀 왜 문자로 주셨겠어요? 우리에게. 원본은 오류가 없는 겁니다. 이거 다 사본이거든요. 이건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원본은 오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들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대로 믿는 거예요. 지금 이 예언의 말씀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여기 성경을 보면 음녀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17장에 보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7년 동안 환란이 있는데 전 3년은 우리 흰말을 탄 그죠? 그 사람이 뭡니까? 평화를 외치잖아요. 백마를 탄 사람이. 그래서 전 3년 반은 평화. 우리 계시록 6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평화, 평화. 그런데 그 두 번째 말부터 그 두 번째 인부터 심판이 후 3년 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후 3년 반의 심판이 있는데 그동안에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종교단체 하나님을 아까 말했지만은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믿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죠. 또 이단들 그런 사람들이 통합운동을 하면서 이게 큰 음행한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벨론이라고 하죠. 우리 5절을 봐요. 17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이 엄이라 했더라. 그죠? 바벨론은 사실은 그 바벨론 지역이 뭡니까? 아수르, 페르시아 뭐 이쪽을 바벨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나라나 어떤 집단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쓴 바벨론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그죠?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어떤 실체, 지금은 뭐 이탈리아나 뭐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지만은 실질적인 그 전에 그 로마 속에서 전 세계를 다스리던 집단이 뭡니까? 카톨릭이잖아요. 교황이라고 있잖아요. 교황이 왕을 임명하고 지금도 그 세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에 있는 이 바벨론을 어떤 종교 통합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WCC나 가톨릭이나 힌두교나 무슬림이 합쳐서 생긴 어떤 종교 집단, 종교 단체로 보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때 없잖아요. 그죠? 그들은 그런 종교 집단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 큰 음녀가 우리 2절부터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정치 권력들도 거기에 귀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워낙 큰 집단이 되어버려가지고. 사실은 가톨릭, 무슬림, 힌두교 뭐 이런 종교 집단이 합쳐버리면은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큰 세력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땅의 정치 세력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래서 여기서 우리 짐승은 뭐라고 했습니까?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 적그리스도를 이 종교 집단들이 세우는 거예요. 같이 위인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신이 되어버리는 정리까지 된다는 거죠.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이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면서 5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6절을 보면 또 내가 보면 이 여자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죠. 음녀, 여자, 이게 다 바벨론입니다.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가톨릭이 얼마나 많은 신교도, 그러니까 우리 그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까? 그죠?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임과 연결되는 뭐 제침내 교도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모라비안 교도라든지 그것뿐만 아니고 그 구교라고 하고 신교라고 하죠.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들이 우리가 휴거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14만 4천과 두 증인을 통해서 복음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이겠습니까? 그죠? 그런 학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금 비침이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라든지 핵무기라든지 화학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위험한 시대입니까? 코로나만 봐도 참 사람의 인공지능이나 컴퓨터나 의학의 발달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지만은 미생물 하나도 제대로 못 잡아요. 그죠? 그런 위험한 시대일 뿐만 아니고 또 무기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그 화학무기, 핵무기는 얼마나 많습니까? 지구를 뭐 어떤 학자는 2만 번 깨뜨리고도 남을 만한 그 핵무기가 있고 화학무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온전하게 갈 수 있다고 봅니까? 이 땅은 파괴될 땅이 맞는 거예요. 종말이 오는 땅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휴거되고 남은 이 7년 동안의 환란 속에서 성도들이 학대를 받는다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믿어야죠. 지금 전해야죠. 지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내 가족들에게 전하고 내 친구들에게 전하고 내 이웃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그들이 안 믿더라도 우리의 말은 기억할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는. 그래서 다시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림이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없으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이적에 놀란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이적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전에 있었던 누구죠? 적그리스도라고 불렸던 네로, 도비인티아누스 황제나 이런 많은 사람들을 없죠. 근데 그런 비슷한 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놀라운 내가 신이야 이렇게 말하는 어떤 놀라운 존재가 나타나고 종교 집단들이 그를 추앙하고 그를 드러내고 그를 신이라고 말하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여기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지만 그 로마에 7산이 있대요. 그래서 이것도 로마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로마. 그 로마의 7왕이라. 바벨론의 그 여러 바벨론이라 칭함받았던 나라들이 제국들이 많죠.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그 요한 당시의 로마,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있죠. 중세 때. 그리고 이 신성 로마 제국의 교황이 왕이잖아요. 그 교황을 뒤를 이어서 누가 8번째 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11절에 보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죠? 로마에 속해 있는데 7째 신성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데 8째 왕이라는 것은 새로운 제국을 만든다는 거예요. 언제? 7년 대환란 기간에. 누가? 적그리스도가. 그가 왕으로 등극한다는 겁니다. 그가 신으로 등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열불 열왕은 물론 어떤 분들은 그 뭡니까 유럽 연합이라고 이야기도 했지만은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열이라는 숫자가 꽉 채워진 숫자니까 이 열방을 이야기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세상 권력들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권력이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래요. 그들이 이제 마지막 남은 그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여겨집니다. 13만 4천이 보호를 받고 두 중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 땅에 마지막 승자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승자는 주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의 지구적인 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구적인 세상을 다스리는. 그렇게 권력을 차지하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사람들이 마음을 다 얻고 거짓 종교단체 그 하나님을 떠난 종교단체의 지지를 얻고 왕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종교단체를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죠? 이 종교단체와 이 적그리스도 사이에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죄가 있는 곳에는 그렇죠, 다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단체를 완전히 없애버려요. 적그리스도가 멸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16절이. 그래서 17절에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래서 이 음녀 바벨론이 누구에게 망합니까? 짐승, 적그리스도를 자기가 세웠는데 적그리스도가 이 종교단체 그 바벨론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통치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조정하고 통치하고 왕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해요. 아마겟돈 전쟁이 이때 일어난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18장은 바벨론의 어떤 패망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들은 뭡니까? 부호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3절에 뭐라고 18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가톨릭 세력들, 종교 집단들이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지금까지 수천 년을 그 부를 쌓아왔잖아요. 가톨릭이 가진 재산인 헤아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 뭐 성당들 다 엄청나잖아요. 성당들이 바티칸 성당만 봐도 그죠? 엄청나잖아요. 그 로마에 그 부와 권력이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누구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적그리스도 밑에 다 귀속되고 그들이 사치하고 음행하고 그죠? 하던 것들이 다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보게 됩니다. 17절, 18장 17절.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 채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실권을 잡았지만 이렇게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마귀의 추종을 받고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마귀 세상이 되어버리지만 그죠? 끝내는 뭡니까? 이 땅이 가지고 있던 그 전쟁, 아마겟돈 전쟁, 뭔지는 모르겠지만 핵무기, 화학무기, 온갖 무기들이 동원되면서 열국들이 예루살렘에 아마겟돈 무기도로 들어오면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끝이 이렇게 패망, 멸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코 그들은 승리할 수 없고 영원할 수 없고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귀도 미래를 몰라요. 마귀도 천사일 뿐입니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자기 세상을 만들려고 하지만은 끝내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이 다일 것 같지만 다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착각이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산대요. 그 옛날에 아우슈비츠 그죠? 가스실에 유대인들이 막 죽어갈 때 이것을 당기는 유대인이 한 명이 있었대요. 그는 매일 이걸 하니까 하면은 죽고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죽는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대요. 그죠? 뭐 은연중에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가슴이 안 와닿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종말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종말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 많은 껍데기는 다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으로 천국 못 가요. 변해야 돼요. 변화된 몸으로.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몸으로 살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고 이 몸으로 누리고 싶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 어리석어요. 그죠? 우리가 혹시 한 줌의 흙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나무에 뿌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 몸은 어차피 썩어질 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혹시 이 땅에서 주님이 안 오시고 우리 휴가를 안 당하고 이 땅에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더라도 주님께서 다시 살릴 거예요. 새로운 몸을 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소망이 아니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 땅이 소망입니까? 여러분들 이 땅이 소망이면 이 땅이 지옥입니다. 그죠? 이 땅은 소망 아니에요. 이 땅은 영원한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예요. 마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뭐 정치 권력 뭐 뭐든 뭐 마귀가 다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음모론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보이는 권력 이면에 또 다른 권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심취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막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나오는 음모론을 쫓아갈 필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주님도 그랬잖아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징조는 있어요. 징조는 보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 땅에 온갖 거짓된 것들, 타락한 것들이 발흥하고 있고 또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만 안전하니까 괜찮다 하지만 안 그런 곳에서는 목숨 걸고 신앙한다니까요. 북한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그런 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믿음 때문에. 그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소망하면서 진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것에 빠져서 이 땅이 소망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너무 염세주의적으로 흰 옷 입고 산에 올라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열심히 행복하게 사십시오. 주님과 교제하며 사시고 또 성도와 교제하며 사시고 위로하며 사시고 이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봐야 돼요. 그들이 욕을 하면 뺨을 때리면 맞아야 돼요. 너무 대들고 막 죽이겠다고 달라들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세상은 어차피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다 이해하고 알잖아요. 그 이유를.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알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고 돼 있잖아요. 신앙의 가장 끝은 인내입니다. 인내. 가장 큰 미덕은 인내예요. 인내. 인내를 해야 됩니다.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시고 주님과 교제하시고 염세주의적으로 우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소망이 있는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큰 성 바벨론도 많은 거예요. 짐승이 그가 왕이 되려고 하지만은 끝내 무너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가짜를 구분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고 진짜를 믿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가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 다 행복하길 바라고 건강하길 바랍니다. 방역 잘 지키시고 그런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참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는 환난을 면하게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또 주셨습니다. 그런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더 알아나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뻐하는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성도 때문에 교회 때문에 기뻐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